예, 오늘은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가 음성이 너무 좀 문제 있게 녹화가 돼서 오늘 다시 설교를 재녹화해서 유튜브에 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은 재녹화한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부터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에는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탄식, 탄식, 탄식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존재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누가 탄식을 했느냐? 바로 자연이 탄식을 했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이 하는 일이 자연을 다스리는 일인데,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가 범죄를 했으니 모든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탄식을 합니까? 바로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탄식을 한다. 그렇죠. 빨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물론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탄식을 합니까? 이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탄식의 장이 바로 로마서 8장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뭐냐? 탄식으로 결국은 끝나는 거냐? 탄식하다 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건 하나하나가 다 선을 이루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수많은 참 힘든 일이 많이 닥쳐오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9절을 할 차례인데 참 어렵습니다.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아신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선택하시고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정받았다, 우리 선택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뭐냐면 적어도 29절에 의하면 제일 먼저 아셨다. 그래서 아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어려운 신학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지와 예정에 관한 논쟁이죠. 예지. 자, 예지가 뭡니까? 예지는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아는 거. 예정은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유익히는 구원을 받는 자로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왜 아는 게 먼저냐 선택이 먼저냐, 여기 그 어느 게 먼저냐는 이제 순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예지가 먼저고, 즉 아는 게 먼저고 거기에 의해서 선택 예정이 되었다라고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요 예지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자, 하나 예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 우리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수요 예배 좋은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우리 강 목사님이 축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우리 전국 신학생 체육대회 MVP 출신입니다. 정말 이제 축구를 잘하시는데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이 나는 이 선수도 좋아하고 저 선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특히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라고 정말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왜 좋아하느냐? 다른 선수보다 이 경기를 보는 눈, 시야가 아주 넓은 친구입니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얼마나 우리 강 목사님이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강인이로, 우리 강 씨니까
강인이로 짓고 싶을 만큼 이렇게 좋아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전에 출석하시는 교인들은 다 강인이가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을 알고 있지만, 우리 온라인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강건희, 강인이로 짓지 않고 강건희로 결국은 이름을 지셨는데, 강건희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강인이가 될 뻔했던 강건희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건희의 누나 아인이에게 아인아, 오늘 강건희가 설교에 나온단다라고 했더니 우리 아인이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저는 언제 설교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인이 설교를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강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누구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 못하는 거죠. 왜? 지금 이 목사님이 설교 이후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이 불미스러운 일,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것을 예지하지 못하고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바로 지난주에 우리 이유람 목사님이 거기에 이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역시 이강인 선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몰랐는데, 지금 예배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월 14일 저녁 8시 30분경에 우리 이우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때 인터넷에 막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강인 선수에 대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막 떠오르고 있었죠. 자,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오는 걸 전혀 모르고 우리 이강인 선수 너무 좋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정말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본인들만 아는 거고. 자, 강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처럼 예지 능력,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이강인 선수의 예를 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막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게 될 거니까. 우리 인간은요, 예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앞이 어떻게 될지, 심지어는 지금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시간에 매스컴에서 어떤 기사가 막 나올지도 전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이 예지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예지가 뭔가, 그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학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신학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하나는 칼빈주의, 주로 이제 장로교가 주로 칼빈주의고,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이것은 이제 감리교가 주로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물론 장로교라고 해서 다 칼빈주의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칼빈은 어떤 분이냐? 좀 이렇게 병도 많았고 좀 몸도 약하고 약간 좀 날카롭게 생기고 그랬던 분이에요. 자, 이분은 이제 알미니우스입니다. 칼빈은 언제 태어나신 분이냐면 1509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알미니우스는 그 후대죠.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종교개혁,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었습니다. 1517년. 그러면 칼빈은 언제 때 사람이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직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즉 루터보단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면, 정치적으로 칼빈은 신학적으로 그 종교개혁의 신학적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두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그 주장이 좀 달라요. 이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제자의 제자였는데 칼빈하고 견해가 달랐습니다. 칼빈의 견해는 뭐였죠? 칼빈은 철저한 예정이에요. 그리고 철저한 선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타락을 했는데, 너무나 타락을 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무엇도 할 수가 없냐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을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라고 그 결정조차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럼 그 결정이 왜 생긴 거냐? 하나님이 선택을 먼저 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이 죄악된 인간을 선택을 먼저 하셔서, 선택을 받은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이 결정을 누가 한 거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가 이제 칼빈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뭐냐?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그래, 인간이 타락한 건 맞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을래라고 하는 그 결단 정도는 할 수가 있다. 많이 타락을 했지만 이 정도 결단을 못 하겠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결단을 안 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거지, 단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선택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을 간다는 게 이건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그 장로교와 이제 감리교,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보면, 알미니안주의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예정을 안 믿냐? 아니요. 알미니안주의도 선택과 예정을 믿습니다. 믿는데 왜 선택을 했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즉, 자, 유이키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래, 유이키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라고 미리 아시고 믿을 거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지. 저 친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내가 선택해 줘야지.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즉 예지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는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요, 예지가 곧 예정입니다.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칼빈주의의 예지는 뭐냐?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내가 유이키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유이키는 예수님을 믿겠지. 그러니까 예정을 했기 때문에 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성경적 근거는 뭐냐? 어떤 성경적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알미니안은 오늘 본문이 바로 알미니안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신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래, 내가 미리 아는데 유이키라는, 아직 창조도 안 했지만, 아직 창세 전이지만 유이키라는 인간은 나중에 나를 믿을 거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줘야지. 이렇게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아셨기 때문에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마찬가지로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믿어라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냥 무조건 선택했다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니까 제발 좀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감리교가 맞나 보다. 근데 또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장로교가 주장하는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이것도 맞아요. 왜 맞느냐?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 야곱과 에서가 엄마 배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뭐 앞으로 뭘 할 거다 그게 아니고, 미리 아셨다 그게 아니고,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중요한 건 뭡니까? 선택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뭘 할 거냐,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뭘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부르시는 분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칼빈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아는 굉장히 서로 다른 거예요. 장로교와 원래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원래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신학적으로 많이 다퉜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자, 그럼 이제 침례교는 뭐냐? 침례교는 특별한 교단의 교리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침례교 안에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알미니안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하나가 맞으면 반드시 하나가 틀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감리교가 맞냐, 장로교가 맞냐,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걸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차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차원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차원, 뭐 신의 차원, 이런 차원들이 있죠. 자, 먼저 그럼 물리학적 차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죠. 자유도. 이건 무슨 얘기냐? 자, 1차원이라는 것은 직선이에요. 왜 1차원이 직선이냐? 1차원이라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앞이나 뒤, 이거 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직선이에요. 직선은 1차원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한 방향이다. 자, 그럼 2차원은 뭐냐? 2차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자유도가 두 개인 거예요. 앞뒤 말고 또 하나 양옆으로, 오른쪽 왼쪽. 그럼 이제 평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면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 내가 마음을 먹으면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마음을 먹으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3차원은 뭐냐? 3차원은 아래 위까지 포함한 입체죠. 내가 사다리를 타면 계단을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가면 공간과 시간이 막 뒤섞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지만, 일단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없는 자유도가 뭡니까? 인간에게 없는 자유도는 시간에 대한 자유도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인간은 내가 공간을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듯이 시간을 앞뒤로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인간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대한 자유도가 없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자, 한번 1차원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원은 직선이에요. 방향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앞뒤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차원 세계 사람이 산다. 그럼 바로 이렇게 1차원 세계의 사람은 그냥 직선처럼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뭐 옆이라는 것도 없고 아래 위라는 것도 없고 그냥 직선이기 때문에 사람도 직선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이 1차원 세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앞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뒤로 움직이는 거.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앞, 뒤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어떤 2차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2차원 세 우리 강건이가 나왔어요. 자, 2차원 세계 사람이 옆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차원 세계 사람이 이 2차원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인식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차원 세계 사람에게는 옆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옆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는 앞과 뒤가 자기 세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2차원 세계 사람이 1차원 세계 사람에게 나는 너의 곁에 있노라, 나는 너의 옆에 있노라라고 얘기를 해도 보이지도 않고 옆이라는 게 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너의 옆에 있노라 라고 해도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고 느낄 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보다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1차원 세계 사람들에게, 자, 다음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뭐냐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자, 이게 뭡니까? 김밥 옆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건 2차원적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옆구리가 터져서 옆으로 뭐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2차원의 현상이잖아요. 그럼 1차원 세계 사람에게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는 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이라는 게 뭐냐? 나는 옆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옆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옆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알려준다고 해서, 자, 옆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막 설명을 한다고 해도 1차원 세계 사람들은 이 옆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뭐 대충 글쎄 이게 뭘까 이럴 수는 있어도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예정이나 예지, 이걸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정과 예지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개념이에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 예지는 이거지 예정은 이거지라고 인간이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 또 전지전능 이런 것들은 몇 차원 현상입니까? 이거는 1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니고 3차원도 아니고 이건 신의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우리 그 기독교인을 공격할 때 이런 논리를 썼습니다. 철학자들이 어떤 논리를, 이 유명한 논리인데 어떤 걸로 공격을 했냐면, 하나님 맨날 전지전능하다고 니네 기독교인들은 그러는데,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죠. 왜 이게 공격이 됩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은 그렇게 무거운 거는 만들 수가 없다.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못 만드니까 전능한 게 아니네. 전능하면 만들 수가 있어야지. 또 반대로 아니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들 수가 없으니까, 무거워서 자기 자신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네.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공격은 말이 안 되는 공격입니다. 왜 그렇죠? 이건 인간의 차원에서나 공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전지전능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전지전능은 우리 차원에서는 모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전지전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지와 예정, 누구는 막 칼빈주의가 맞다 그러고 누구는 막 감리교 알미니안이 맞다 그러고,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지와 예정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요. 자, 이 창조의 시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의 시간 문제. 제가 이거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창세기를 보면 3일째 그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었습니까? 더 정확히 이제 6일 동안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3일째 뭘 만드셨느냐? 땅을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일째 뭐를 만드셨냐면, 4일째 만드신 것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즉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로 달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이 안 돼요. 왜? 아니 어떻게 지구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태양을 만드실 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도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동설을 믿는 종교개혁자들도 루터도 칼빈도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 먼저 만들고 태양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지동설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천동설을 생각하지 않죠. 지동설이 너무나 확실한 지금은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아니 태양을 먼저 만들고 지구를 만드셔야지 어떻게 지구가 있고 먼저 그 다음에 태양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 차원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창조라는 게 있을 수조차 없잖아요. 무에서 유를 어느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드는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걸 본 적은 우리는 한 번도 없어요. 마치 1차원 세계 사람이 옆이라는 게 뭔지 본 적도 없고 그렇듯이, 우리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 인간이 볼 때는 모순인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마도 창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마치 자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만들 때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위로 갔다가 막 짐을 실어서 위로도 날르고 앞으로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빌딩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3차원 빌딩을 만들 때는 앞뒤 좌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말 이 진짜 창조를 할 때는 아마도,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시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으셨을까. 앞으로 막 100만 년 후로 갔다가 100만 년 전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시간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건물 질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시간을 거슬러 오고 가신 그런 사건일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 순서가 하나님이 기록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순서가 왜 이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건 뭐 넘어가고,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칼빈이 맞으면 알미니안이 틀린 거냐? 반대로 알미니안이 맞으면
칼빈이 틀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맞아요. 다 칼빈도 맞고 알미니안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그냥 진리의 한 부분을 알 뿐이죠. 진리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칼빈도 맞고 알미니안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 무슨 얘기냐?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 받으면 돼요. 야, 내가 칼빈주의를 믿었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인간은 정말 타락한 존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조차도 나 스스로 할 수 없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주님 뜻대로 우리는 그냥 주님 뜻대로 가자. 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칼빈주의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알미니안, 우리 감리교는 은혜롭지 않느냐? 아니요, 감리교도 은혜롭죠. 알미니안주의를 믿으면요, 그래, 우리가 결단해야지. 우리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내가 믿겠다고 내가 나서야 천국을 가는 거지.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빨리 저 사람들 구원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믿어서 가는 거다. 하나님은 악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다. 얼마나 이게 또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전도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화 설교에서 그 하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강아지들은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강아지 하치는 자기 주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주인이 살아있을 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인의 그 지하철역, 전철역에 가서 갈 때 배웅하고 또 올 때도 마중 나가서 기다렸다가 오고, 우리 주인을, 정말 주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주인이 죽은 걸 모르는 강아지는 10년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그 막 굶어가며 또 다른 들개들한테 당해가며 그 막 상처 입어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주인을 기다리며 10년을 기다리다 여기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강아지만큼만 되면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리가 어차피 언을 이해를 합니까? 질을 이해를 합니까? 전지전능이 뭔지 우리가 압니까? 천지창조가 우리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아는 건 없어요. 인간이 아는 건 너무나 없어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은 진짜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강아지에게는요, 정말 자기 주인밖에 없어요.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강아지에겐 주인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과 지옥의 정의가 뭡니까? 뭐 금으로 길이 깔리고 그러면 천국이고 불이 불타고 있으면 지옥입니까? 그건 천국과 지옥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특성 중에 하나죠. 특성. 천국과 지옥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누가 감리교고 누가 장로교고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그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시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자, 다윗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으로 있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왕 되기까지 정말 많이 고생했고 정말 다윗 고생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정말 부족함이 물리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다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한테 그걸로 된 거예요. 나한테 부족함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셨다. 미리 아신 사람. 근데 이게 시간 순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들의 시간하고 달라요. 뭐가 먼저다 나중이다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도 인간의 순서대로 쫙 정해져 내려간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보기엔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요셉에게 발생했던 그 모든 선하지 않은 일들, 형들하고의 갈등, 형들이 팔아넘기는 거, 그리고 누명을 쓴 거, 또 감옥에 가는 거, 이 모든 것이 선하지 않은 일 하나하나가 다 선하지 않은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우리는 예언이 뭔지 예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죠.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부르심을 받은 자와 동의어가 있습니다.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두 개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아까 칼빈주의 얘기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미리 아신 이도 하나님, 예정하신 이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